자,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5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리즈 영화 그날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5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이제 그 본질이 여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며, 또 소망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이 된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영화 그날 중에서 영화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신학 혹은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서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일회용 컵이나 비닐을 아끼는 것이라든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말입니다. 전기기를 아끼기도 하고 에어컨을 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은 좀 나타납니다.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얕잡아 보거나 정죄하는 경향을 보기도 합니다. 요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이 소망하고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어진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피조 세계를 대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기독교는 치명적인 비판을 하나 받게 돼요. 린 화이트라고 하는 문화연구 학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는 비판인데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기독교가 제시해서 20세기 후반에 겪는 모든 환경 문제를 기독교가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린 화이트라고 하는 그 학자는 기독교 때문에 오늘날 환경 오염이 초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측에서도 나름대로 반박을 해야만 했었겠죠. 그 반박을 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생태학적 평화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민주주의 등이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각광받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환경신학이나 생태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를 범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신학의 논의에 있어서도 이 환경과 생태계 역시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반대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경계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신학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면피하는 것, 즉 자기 방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신학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견해이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그 학자의 견해 때문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어떤 신학을 전개해 나갈 때 린 화이트의 그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반론을 해요.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요. 그는 우리가 겪는 환경의 모든 문제가 인간 중심의 창조 신앙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는 르네상스 운동의 전제로 되어져 있는 인간 중심적인 학문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는 일종의 제국주의에 담겨진 욕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 것이지 기독교의 신앙, 창조 신앙 자체가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나왔고 심지어는 농업 문명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작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 문화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상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간을 하고 농업 문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세워지니까 환경 오염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깔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신랄하게 기독교 측에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을.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환경신학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방어하고 제고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딜레마인 거죠. 한국과 일본이 양수기예요. 한국과 일본은 항상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묵혀온 그 복수와 증오의 연쇄는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투곤 합니다. 누가 먼저 복수를 시작했는가? 혹은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가? 라고 하는 등등의 문제를 말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대답이 있어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그 기책사에서 분명해지면 일본과 한국이 정말로 화해하고 정말 더 나은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하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크게 변한 내용이 없이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귀책사유가 명백해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하고 더 나은 관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책사유가 아무리 분명해진다 할지라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의 화해와 혹은 더 깊은 관계의 성숙은 귀책사유만 가지고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만 가지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었으면 이 땅에 감옥을 들어갔다가 나오신 대부분의 이제 재수자들은 다 감화받고 해결됐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낙인 찍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악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귀책 사유만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논쟁에 있어서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신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탓인지 아닌지 밝혔다고 이야기해서 교회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파괴되어지고 있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죄의 결과임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 반응이고 서로의 책임을 피하는 수순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일정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변해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환경신학의 내용을 단순히 자기 방어에 대한 면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것은요. 창조신앙에 환경신학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환경신학이라고는 명목 아래서 운동을 이끌어온 대부분은 진보적인 측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성을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라고 일단 규정을 해봅시다. 이 진보적인 사람들 흔히 자유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주의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온 이 운동은 구속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운운하면서 피조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확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 창조의 놀라우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낙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을 넘어서 전 우주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기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환경운동에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에어컨을 아껴 쓰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하여 이 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낙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없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단 한 가지도 없이 단순히 이 땅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회복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심각한 결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은 사람을 제껴두고 환경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옳음이란 것이 결국에는 관철시켜야만 하는 내용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만 하는 내용으로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신앙은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본질이 없이 비본질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이컵을 안 쓰든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지 이것만 가지고 신학이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받아봐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피조 세계를 의인화시켜서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정확히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 재림을 기점으로 죽은 그리스도인과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체를 입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에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더라.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피조 세계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와 설교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속과 종말에 있어서 우주적인 지평을 부각시키고 생태신학과 연결시켜서 실천적인 윤리로 발전시켜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긴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도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의, 그러니까 옳음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럼 그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신칭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 그렇게 이신칭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방종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그 방종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시를 마음껏 펼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껏 펼쳐난 그 결과의 거기 이제 그 끝에서 자신 역시도 율법의 한 의와 또 은혜의 한 의가 맞서 싸우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장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를 하나의 죄에 속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 이신칭의 의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8장입니다. 단순히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상징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질서에 떠나서 생명을 뜻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은혜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해요. 1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양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며 심판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양자택의 기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질서 앞에 너희가 놓여 있으니까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같이 따라오냐면 고난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받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만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죠. 조사에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을 살아내기 위해서 감수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주저함이 생깁니다. 아무 열매 없이 고통스러움만 남아 죽음마저도 허무해질까? 노력하고 용기를 내었으나 돌아오는 것이 조롱과 비아냥일까? 그에 비하여 율법의 속박은 너무 쉬워 보여요. 우리가 가지는 허무함과 불안과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율법주의의 길은 너무 편리해 보입니다. 내가 지켜내는 만큼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어. 그래, 이게 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능력으로 정체성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 핍박을 면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로 황제로 등극한 이후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어떤 조롱과 비아냥은 그 핍박은 그 조롱과 비아냥의 수준이 넘어서서 실제로 목숨을 건드리는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을 받을지인데 고난도 받아야 된단다. 그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지금 고난을 피하고 지금의 안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너희가 포기되어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놀라운 영광이야. 이 고난을 감수할 만큼 놀라운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세적이지만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세적인 믿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유익도. 그런데 분명히 지금 바울은 이 본문에서 내세적인 부분을 매우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세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안이 올라오느냐? 정신승리로 끝날까라고 하는 불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정신승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헬스에서,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그 몸이 키워진 결과를 위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하는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도 너무 명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 은혜 안에,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지혜인 것이죠. 오늘 편리함을 선택하면 그 추후에는 영광이 아니라 아픔과 억울함과 가난이 있을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 이야기하는 내세를 위한 탁월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거리껴지는 이유는 그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당장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장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당장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핍박이 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바가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번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면 클수록 오늘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이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아까 예를 들었던 운동이나 공부 외에 그 감내하는 시간이 정말로 긴 것도 이 땅에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면 길수록 받는 열매가 크다는 사실도 우리가 종종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을 견뎌야만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드린 까닭은 간단해요. 요 갈등을 배경으로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이 제시되기 때문이에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환경 신학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신자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배경이 되어서 피조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화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할 정도로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성이 있으면 무슨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영광을 얻을 만큼 큰데 그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인간 개인을 넘어서 피조세계 전체가 바라는 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무슨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래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이 정말로 놀라운 영광을 위한 것이지라고 위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강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이 이야기가 왜 그토록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간단합니다. 본문에 이처럼 이어져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단에서 해방되어 바울은 지금 구원을 단순히 피조세계까지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로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네로 황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로마의 시민이나 네로의 칙령으로 돌아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제기는요, 상황과 조건, 사람에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는 구원이 어디에 제한되어집니까?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황제를 문제로 제기하면 그들이 고대하는 구원이 뭐가 돼요? 로마 황제가 바뀌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그 시민들이 변하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를 떠나게 되면 혹은 바울 사도가 죽으면 그들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 제기가 지극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문제 제기를 넓혀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야. 로마가 문제가 아니야. 시민들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란다. 지금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고 허무함에 종속되어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서 땅이 받았던 저주를 상기시키고 있는 본문이에요. 모두가 허무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우주가 허무해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죠.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한 채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로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고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나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종속시키고 있는 죄의 문제구나 라고 말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끊임없이 돌을 굴러 올라가는 치열함으로 살아내지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서 더 치열한 삶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 세계가 단 한 가지의 영광을 요구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국가가 생긴다고 이방인이 교회의 권위를 더 챙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둘 중 한 측이 옳음이 관철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세웠었는데 유대인들이 칙령점에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회복했다가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돌아온 시점에 로마서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리더십에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식이라든지 그 상황 안에서 누구의 옳음이 입증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아픔과 허무함과 고통이 사라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제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역시도 피조 세계가 바랄 정도로 스케일이 커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데 성령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받은 열매가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지적하면 우리가 첫 열매로 받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받은 게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된다. 부활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환경신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자. 환경을 위해서 이바지하자.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말거나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종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4절로 2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무엇입니까? 달려나가자. 아닙니다. 운동을 일으키자.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고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정말로 우스운 것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조금 숨이 쉴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 능력이 문제입니까? 내 소유가 문제입니까? 빌어먹을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죄입니다. 단 한 가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될 때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가 사라지고 자유가 누려질 것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일회용품을 낭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다 잘 챙겨서 해야 돼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다만 그 모든 질서와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 우리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환경과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보시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세요. 산적한 문제들이 정말 운동을 일으킨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일반 계시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행동하는 그 운동들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변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의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운동이 확산이 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제 견해에서는 어디까지나 완화시키는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완화시키는 정도이지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본질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오실 때 다른 자리에 있지 않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사실은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진정성과 나의 사랑과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그의 사랑과 그의 신실함을 의존하여서 우리가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힘껏 이 자리,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싸움일 것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그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질서가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나 자신이 인식이 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기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아갈 힘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결국 죄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며 화목 가운데 누려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기만당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간단하게는 내가 누군가를 증오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마다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누군가를 증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걸요? 내가 야동을 볼 때마다 혹은 내가 딴짓을 할 때마다 과태료가 1000만 원씩 부과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인생의 끝이 나고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야동을 볼까요, 우리가? 혹은 딴짓을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법을 피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각심은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 그만큼의 경각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느냐?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혹은 신호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5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것보다 제가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이 상처 입고 손상당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진짜 신경 많이 쓰거든요. 돈 안 내려고.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각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까지 끌어가냐면요,
우리를 기만시켜서 모든 관계부터 고립을 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허무함이 나에게 닥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야만 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우울과 절망으로 점철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무언가는 분명하게 우상일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나가는 그 마음이 막 우울해집니다. 혹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절망감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안 하고 싶다. 내 감정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내 감정을 흔드는 그 무언가는 분명히 죄일 거예요. 그리고 우상일 것입니다. 팀 켈러가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강하게 나를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셔야만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나를 찬양하느냐. 이 영적 싸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만당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를 기만해서 하나님보다 네가 더 소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즐거울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너 인생에 바라는 게 무엇이 있냐? 너의 인생은 쓰레기고 수단에 불과하고 비인격적인 거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신 삼는, 내가 신이 되어야만 하는 질서만큼 나를 비인격화시킨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입니까? 세상의 질서입니까? 우린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대해야만 합니까?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환경신학의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다른 운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피조세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죄와 허무함이 떨어집니다. 그 허무함 속에서 주님, 우리가 좌절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